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라면, 아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죠. 그런 귀한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에게 집중하여서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키웠을 때 자녀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 말기의 제사장이던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엘리처럼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호와의 존재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과 친밀한 그런 영적 교제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감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장의 그 혈통을 따라서 종교적 직업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엘리는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자리인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을 올려놓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두 아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법이 정한 제사의 규정들을 지키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쁜 행실로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또 그들은 제사의 제물까지 탈취를 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뿐 아니라 제물에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제물에 드리기도 전에 그 기름째 먹으려는 그 욕심에 그것을 빼앗아 간 것은 하나님의 몫을 탈취하고 제사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홈니와 비느하스는 너무도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시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너무도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맡은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의 그 욕망을 채우는데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놀랍게도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것, 즉 제사의 제물을 강압적으로 탈취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막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그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엄히 처벌을 하거나 제사장직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막을 찾는 백성보다도 못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며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 제사장 직분을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그들의 심각한 제약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들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고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라. 율법이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도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엘리 밑에서 두 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죄가 나이만큼 계속 쌓여갔고 결국 한날에 죽게 된다고 엘리 집안의 저주가 선언됩니다.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죽음이 예고된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이때 멈춰야 하는데 엘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다지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조용하면서도 늘 최선을 다해 아기들을 돌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부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주일 아침이면 아기들을 안고 업고 교회에 와서 영아부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 그 남편 집사님은 2박 3일이든 이렇게 휴가를 내서 부부가 함께 아기들을 데리고 성경학교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둘 다 학교에서 학급 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주일 이렇게 1박 2일로 학교에서 임원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아이들을 불러서 주일은 교회에 가야 하니 선생님께 수련회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 집사님이 아이들과 주일 성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나도 성당에 다니는데 주일은 매주 돌아오지 않느냐. 나도 성당을 빠지고 아이들 수련회를 가는데 아이들한테 이 수련회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다. 주일은 매주일 돌아오는 것이니 아이들을 꼭 보내시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이제 교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그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이제 결석을 한 거예요. 그 임원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임원이 된 애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정교에서 그 집사님 아이들 둘만 빼고는 주일학교에 다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을 하기는커녕 비아냥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만 예수 믿나? 왜 이렇게 유난 떨면서 예수를 믿어? 물론 학교 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똑같은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은 일정 기간 교회에 참석은 하겠지요. 그리고 교회 환경에 익숙해서 그냥 좀 이렇게 비중 있는 그런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엄마가 아이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 이렇게 소그룹도 하고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그냥 나도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에 가면 10명 중에 6명이 신앙을 버리고 쉽게 죄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현대판 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인데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바로 나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이, 소년, 젊은이, 그 남자 종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아들들 또 17절에 소년들이 바로 나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의 나이보다는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본문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동일하게 나르라고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두 대상의 대조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겉으로는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부모를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자라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와 또 두 아들 사이에서 자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아들이지만 젖을 떼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엘리에게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와 찬양을 드린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보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하나 지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8장에 의하면 세마포 겉옷 위에 이렇게 걸치는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인데 이것은 제사장이 공식 행사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사용했던 그 제사장의 옷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에봇을 입었지? 사무엘이 제사장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사장은 아니고 그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의 경우 25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황을 볼 때 어린 사무엘은 아마도 제사장을 돕고 있는 사환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실로에 머물지도 않고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으니 대신 사무엘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타로 준비된 사무엘을 쓰시며 그가 앞으로 언젠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으로써 왕정시대 초기를 이끌 선지자로 서서히 커가도록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됩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한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 한나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대학이나 직장, 성공, 물론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신실한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특별 새벽 기도도 다니고 방학이 되면 시골 미자리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봉사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은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지금은 잘 자라서 부모님처럼 재능 기부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방학 때는 선교 여행도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면 친구들처럼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비록 세상의 높은 지위를 물려주지는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저 작은 겉옷 한 벌 정도만 지어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결단과 행동으로 사무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에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배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나가시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권사님 때문에 새벽 예배를 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그 흔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한나의 결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의 결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다 컸는데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오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로 자라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